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연세가족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김동환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건물 이야기는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의 이야기, 먼저 전문가의 말씀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한 연세 역사의 뜰은 원래 사도세자의 어머니였던 영빈이 씨의 묘인 수경원의 일부였습니다. 1970년 수경원은 현재의 서울홍으로 이장했지만 정자각과 비각은 연세 역사의 뜰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마당에 문인석이라든지 다양한 탑이 남아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자각의 바로 옆으로 광해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연세대학교의 시작점이 된 건물인 한국 최초의 근대병원 광해원을 1985년 연세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복원하여 1987년 완공한 것입니다. 광해원은 원래 지금 헌법재판소 부지, 그러니까 제동 홍영식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렌을 비롯한 서양인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식 의술이 조선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시기에는 서양식 병원 건물이 아직 없어서 기존의 한옥에서 진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원은 홍영식의 집, 그러니까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 한옥을 수선하여 사랑채를 외래진료실, 안채를 일반 병동과 부인 병동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본체와 살짝 떨어져 있어서 길가에 있는 행랑채를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감염병동으로 사용하는 등 한옥의 구조를 서양식 병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해원은 설립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년 후인 1887년에는 현재의 을지로 일대인 구리계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설치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었으며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된다는 점에서 광해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세 역사의 뜰에 있는 광해원은 경기고 기숙사로 사용되던 1934년 당시의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아마도 광해원 중 일부인 일반 병동 및 안과 병동으로 사용된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서양식 병원 건물이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옥에 만들어진 병원인 광해원은 유리창을 설치하고 뒤에 보시듯이 퇴칸을 막아 복도로 만들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는 등 의료시설로서 사용하기 위한 근대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록 복원된 것이기는 하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광해원의 흔적을 한국 근대병원의 시작점인 이곳에서 바로 연세 캠퍼스 교정 내 연세 역사의 뜰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세 의료원인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는 1885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광해원입니다. 당시 조선의 26대 임금인 고종의 주치의였던 알렌 박사가 고종 황제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세울 것을 건의했고 그 첫 이름은 광해원이 되었습니다. 광해원, 한자 그대로 하면
넓은 혜택이 있는 곳, 영어로는 Widespread Relief House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베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광해원은 문을 연 지 12일 만에 고종께서 직접 하사하신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실 치료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 광해원이었으나 그 혜택을 일반인에게도 베풀자는 취지로 대중을 널리 구한다는 의미의 재중원으로, 영어로 하면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광해원이 문을 열자 수많은 조선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수백 명이 진료를 받으러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36년 전 이곳에서 정신없이 조선인들을 진료했던 그 알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136년 전 조선 시대의 알렌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지요. 이심전심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전해온 그 귀한 마음으로 광해원이 개원했으며 연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연세가족 여러분, 연세에 몸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모두가 느낀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마음입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마음입니까? 무기력한 마음입니까? 불안한 마음입니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마음입니까? 행여나 그런 마음이시라면 한 번쯤 점심시간에 이 연세의 뜰 안을 걸어 다니면서 136년 전 품었던 그 알렌 선교사의 마음, 2000년 전에 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지는 않으시렵니까? 아마도 답답하고 불안하며 짜증나고 화가 나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그리고 그네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연세의 표처럼 진리에 거하면 얻게 된다는 자유함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연세의료원의 사명처럼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을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 연세동산에서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와 동시에 136년 전 광해원에서 품었던 알렌 선교사님의 마음도 그려봅니다. 시대는 다르나 똑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분이 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품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이 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부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진리에 잇된 자유, 하나님의 사랑에 잇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